안녕하세요. 어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 결혼 예배를 드린 유재형 집사의 엄마 김영미 집사입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언약궤 중심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품어주며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븐틴스, 몰라도 복이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파스칼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분별력 있고 행복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불행하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정신없이 살며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파스칼이 말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불행하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정신 나갔을 뿐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못 누린다는 게 너무 아프죠. 알고 섬기는 일, 그러니까 찾고 섬기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불일치하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하면서도. 그리고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인생의 불행입니다.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네, 다윗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양치기였죠.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덩치가 작은 믿음이. 양치고 있었어요. 막내였다. 그러니까 보잘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천박한 신분을 가진 사람. 근데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비천한 존재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왔는데 나만 빼놓고 가족끼리 다 모여서 기도받고 식사해. 그럼 난 뭐예요? 넌 우리 식구가 아닌가 봐, 이런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천함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비참함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비천함을 모르고 하나님만 알면 오만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뭘 모르면?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 내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만 알면 오만해지는 거예요. 너 똑바로 안 해? 너 그러니까 그렇지.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오만이잖아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중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비참함도 알고 하나님의 크심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다윗에게. 자, 그런데 보세요. 요거는 영한테 임한 거예요? 육체에 임한 거예요? 성령님은 육체에 임했을까요? 다윗의 영에게 임했을까요? 육체에 임했다고 생각하는 분. 괜찮아요. 뭐 그새 내려. 영한테 임했다는 분. 그러면은 영한테 임하면 육체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육체와 영을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는 다윗의 영에게 임했지만 동시에 다윗의 육체에도 임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하늘과 땅이 열려요. 하늘과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는 여전히 하는 일은 변화가 없었어요. 양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의 비루하고 비천한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월세 살고 계속 빚에 쪼들리고 살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내 하는 일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막 핍박하고 빚쟁이들 쫓아오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도 환경은 안 바뀌어요. 성령님의 임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다윗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더니 성적이 막 올라가. 안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더니 돈이 막 잘 벌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별개의 사건이고 별개의 일이에요.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계속 양치기였다. 그런데 어떤 양치기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양치기. 하늘의 감동을 입은 양치기예요. 그래서 다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정신,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일을 어디로 옮기시냐면 사울 왕의 무기 드는 자, 무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옮기셔요. 그게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저께도 썼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에 대한 평을 하는데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돼 있죠. 그리고 수금을 탈 줄 안다. 이 소문이 온 유대 땅에 다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용기가 있는 사람, 또 무용이 있는 사람, 또 구변이 넘치는 사람, 또 악기를 타는 사람. 여전히 뭐였냐면 양치기였어요.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1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네 가지 증거로 안 거예요. 근데 이는 여전히 뭐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을 똑같이 치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수금을 타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무용이 있는 사람? 구변이 있는 사람?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전에는 양만 쳤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로 이는 양만 치질 않았어요. 양도 친 거죠. 양치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기름 부으실 때는 딱 한 가지죠. 사울 대신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근데 다윗의 집은 왕이 된다고 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어요. 아무도 양이나 쳐. 혜택이 없어요. 다윗 알기를 장기판에 졸로 하는 거죠. 그 집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너 양이나 쳐 이놈아. 뭐 하나님의 실수겠지. 네가 무슨 왕인데 네가 이런 지경이에요 거의.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날만 기다려요. 날만 기다리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날만. 근데 성령의 임재는 날을 기다리질 않습니다. 날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굳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날에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내일이든 10년 뒤든 100년 뒤든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뭐에 집중하냐? 감당할 수 있도록. 이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가족의 멸시와 천대가 다윗을 더 정결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양을 치는데 그전 양만 쳤거든요. 두 가지를 더했어요. 양 칠 때. 첫 번째, 수금을 연주해 줬다. 양들을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뭘 연주해요? 집에서 욕먹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치지 악기 가지고 가서 양들한테 연주해 주니까 저거 아주 미운 털 되게 박힌 거죠. 형놈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죠. 지나가는 날아가던 새들도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로 치면 나비들도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냐? 옆에서 구경하던 양치기들이 안 거예요. 다윗이 연주를 하는데 양들이 달라. 새들이 반응을 하고 자신들의 마음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퍼져나가는 거죠. 집에서 인정해줘요. 그래서 세상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를 져서 읊어주네. 누구한테요? 양들한테.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그때 진 시는 아니지만 이게 뒤에 진 시지만 이런 식으로 양들에게 뭐를? 시를 읊어주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피리를 불면서 시를 읊어줘요. 근데 양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네. 그걸 누가 봤어요? 옆에 있던 양치기들이. 양치기들이 그 시를 듣는데 뭐가 온다? 감동이 온다. 그 양치기가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두 가지는 양들을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자, 그전에는 솜털도 안 빠진 사람이라서 늑대 오고 이리 오고 우리로 치면 호랭이 오고 이러면 곰 오고 그러면 무서웠어. 그런데 이때 뒤로는 무서움이 사라졌네. 무서움이.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양떼를 지킨 거지. 그런데 내 양만 돌보지 않고 이제 저 집 양까지 다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뭐가 보송보송한데? 솜털이 보송보송한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대기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깨달았네. 그때부터 뭘 연습했냐? 물매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참.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한테 얘기할 때 이러죠. 내가 곰의 입에서 양의 다리를 끄집어냈다. 그럼 여러분이 다윗이 가서 입 벌리고 끄집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물매로 쓰러뜨린 다음에 가서 끄집어낸 거예요. 살아있는 놈을 삼손도 아니고 가서 입 벌려 그래가지고 못 꺼내와요. 물매로 쓰러뜨리고 나서. 그게 뭐냐? 무용이에요. 춤추는 무용 말고
뭘 다룰 수 있게 됐어요? 무기를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게 무용입니다. 뭐 요즘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하면은 내공이 생긴 거지. 맞나? 내공. 그래서 이 집 저 집 거를 다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하는데, 너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막 얘기할 거 아니야, 양치기들끼리. 그러면 그것들을 해석해주고 그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데, 이게 이치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변, 말하는 재주. 그래서 털 보송보송 나는 어린애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양치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꿈이 있으셨습니다.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뭐였죠? 양치기였죠. 그런데 같은 양치기예요? 전혀 다른 양치기예요. 자, 근데 양치기가 사울의 무기를 맡은 자가 됐고 악신 들린 사울에게 연주해 주는 사람이 돼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양치러 가지. 양치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양치러. 근데 힐끔 본 거죠. 뭐를? 왕궁의 생활을 힐끔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 더 많은 곰을 보내십니다. 더 많은 바람이 불게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을 딛고 일었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비참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그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비참한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보세요.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반석이 됐어요. 그 바다는 그냥 바다입니까? 풍랑이 일던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보통 바다입니까? 홍해입니다. 가로막힌 바다. 그런데 가로막혔던 홍해가 반석이 됐습니다. 풍랑이 치던 바다가 반석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바다가 반석, 구원의 길이 된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영이 바뀌기 시작했고, 다윗의 영이 바뀌니까 다윗의 육신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바뀌니까 다윗의 주변의 환경도 다윗에 의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기 든 자가 됐었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냐? 곰을 보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 보내세요? 골리앗을 보내요. 누구요? 골리앗을 보내요. 골리앗은 곰보다 커요, 작아요? 무지 크죠. 무지 커요. 이 골리앗이 오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온 이스라엘이요, 뒤집어지죠. 그러자 양치기였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군대 간 형들한테 간식 갖다 주러 가요. 이렇게 여전히 보잘것없는 존재죠. 여전히 천대받는 존재죠. 못 믿으니까 야, 확인증 좀 받아와라 그래요. 확인증. 중간에 다윗이 꿀떡할까 봐 그 아빠가 야, 너 가서 그 상관님한테 전해주고 확인증 좀 받아와. 잘 인수했다고. 되게 이거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만큼 신뢰가 없는 거죠.
양치기였어요. 근데 가잖아요. 가서 결론은 골리앗과 싸우죠. 그때 형이 뭐라고 그래요? 야, 교만한 놈아, 속이는 자야. 이런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잖아요. 근데 온 이스라엘 군대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영하고 박수쳤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아예 형 말 신경도 안 쓰고 대꾸도 안 해요. 다윗이 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본 거죠. 형,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언제 속였어? 10이 붙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지만 알았습니다. 뭐를? 문제가 뭔지, 해결해야 될 게 뭔지,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뭔 줄 알았어요. 형하고 시비 안 거렸다고 그 집사님들하고 시비 가리지 마세요.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따지지 마세요. 골리앗이 나왔는데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뭘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 지금. 뭘 집사님 뭐 그런 뜻이었어 아니었어 이걸 하고 있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골리앗이 있는데 속 좁게 살지 않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골리앗 딱. 근데 여기 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내가 골리앗 이기면 어떤 상 줄 건가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알고 이 경험이 좀 있는 거죠. 잠깐 머물렀지만 큰 깨달음을 얻어서 절차를 정확하게 지키죠. 막 이거 씌워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유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나 그냥 빈손으로 할게요. 물맷만 가지고 갑니다. 넘어뜨렸죠? 뭐가 돼요?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 되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지위가 쑥 올라가죠. 자, 군대 장관이 됐는데 그때부터 일을 배웠나요?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 되는데 이미 군대 장관으로 행정, 싸움, 모든 것에 능한 자가 됐죠. 이미. 어디서 배웠을까요? 양치는 동안에 다 배운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가 있는데 거기서 다 배워서 총리가 될 때 따로 배울 필요가 없었다. 정치, 행정에 이미 능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비루하고 비참한 삶 같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서 이미 다 배우게 됩니다. 지나간 17년이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가 봉사활동 갔어요. 저 은혜, 담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어.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크면 경험하는 거라. 뭐를? 아, 나는 도움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구나.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살피고 어린 아이들도 보살피고 좀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돌봐주고, 아, 이런 독거노인도 돌봐줘야 되고 조선 가정도 돌봐줘야 되고, 아, 나는 이렇게 돕는 사람이구나. 이걸 언제 경험해요? 가장 비참하고 비루한 삶 가운데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요. 10대 도시 탐방을 보냅니다. 인도를 보냅니다. 왜? 잠깐이지만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탁월하게 해석하기 시작하죠. 잠깐의 유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 장학금을 줍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저하고 아내가 아이들 가방을 사줬어요. 중학교 입학할 때 가방을 사줬어요. 왜 사줬을까요? 특별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널 사랑해 주셔. 다윗이 경험했던 건 그런 거예요. 가가지고 찬양을 한다?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다윗이 시를 졌잖아요. 음악을 연주했잖아요.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전도를 나간다? 붕어빵 전도를 가고 발표를 시키고
이것저것을 다 하고 어른들이 하는 것 모든 영적인 체험들을 같이 시킨다? 왜? 비참하고 비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네 일이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르신 거야. 이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누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때는 기도하면 3시간, 4시간씩 했어요. 3시간, 4시간씩. 다 했잖아. 막 엉엉 울면서 했잖아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10대 도시 탐방을 왜 보내는데? 해외 선교, 단기 선교를 왜 보내는데? 왜 장학금을 주는데? 왜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베푸는데? 왜 모든 영적인 자리에 참여를 시키는데? 왜 영어 공부를 시키고 중국어 공부를 시키는데? 뭐가 남아 돌아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 속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그 비참함 속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장관 됐어요. 근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되죠. 거의 10년이에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바로 또 근데 뭐가 됩니까? 왕이 돼요. 얼마나 롤러코스터입니까? 극단적인 인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양치기였든 무기 드는 사람이었든 골리앗과 싸우는 사람이 됐든 군대 장관이 됐든 도망자가 됐든 왕이 됐든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기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양치기냐, 군대 장관이냐, 도망자냐, 왕이냐 이거 하나도 상관이 없었어요. 항상 어떤 형편에 있든지 도망을 치다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근데 우린 자꾸 신분과 능력에 집착해요. 아, 난 돈이 없으니까. 아, 난 어이가 어리니까. 나는 뭐니까. 나는 뭐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동일한 원칙 하나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연구하여 보라. 그게 행복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아닌가요? 난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17년 동안 이 일 저 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했습니다. 우린 내일 일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하나만 합니다. 우린 언제 천국 갈지 모릅니다.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좀 많아지면요 오만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면 오만해집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비참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난 청년들이, 학생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법들을 지금 행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셨던 수많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특별함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곰도 보내시고 심지어는 골리앗까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골리앗입니다. 그게 곰이고 그게 늑대입니다. 우린 그것과 싸우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무용을 갖게 되고 구변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머무르거나 망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난 도움받는 사람이다. 난 연약한 사람이다. 그럼 어디에 빠집니까?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나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바로 오늘 이 시간,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공부만, 학생이라고 공부만 해서는 안 되지. 그건 기본이지. 내가 양치기니까 당연히 양을 쳐야지. 그러나 그 중에 수금을 타야지. 연주를 해야지. 노래를 해야지. 시를 지어야지. 그리고 그 중에 내 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이것도 돌봐줘야지.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공부만 잘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왜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양치기로서 끝날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 양치기에서 벗어날지 나도 모른다. 그때는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궁전에 갖다 놓던지 전쟁터에 갖다 놓던지 총리를 시키든지 사업가를 시키든지 교육자를 시키든지 어디든 갖다 놔도 그 일을 감당하리라.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산다. 이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아니냐 이겁니다. 우린 하나님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시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이 되는데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으면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더 많은 이들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죠. 양치기일 때는 옆으로만 가는데 뭔가 좀 되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훨씬 더 많이 가죠. 그래서 목동인 다윗보다는 왕인 다윗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거 심으셔야 돼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린 거기에 주목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땅에 매인 사람인지 하늘에 매인 사람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형들이라고 있는 것들은 그냥 이랬나요? 그럼 그런 마음이 없었나요? 다윗도 있었어요. 그 시편서에다 그게 한 구절이 나와요. 힘들었지.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내가 누구에게 매이니까? 하나님께 매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비 걸자 그러면 그러든지 말든지 난 다윗하고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매인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증언하세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언제 나 위해서 눈물 흘렸냐? 네 인생이 서러워서 울었지? 기록이 없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천국에 있어도 어떻게 살까 거기서. 남들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면류관이 딱 머리에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면류관이 없어서 어디 있냐 봤더니 여기다가 하나 붙여놓고 다닌다고. 있는지 없는지 뭐 묻은 것처럼. 그것도 면류관이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죠.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데 막 이래시면서 그냥. 그거라도 받으면 좋다고요? 아이고, 안 받고 말지. 우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아버지 구원 받으려면 영광스러운 구원 받게 이렇게 해야지. 기왕날에 구원 받는 거. 뭔 여기다가 뭐 점 하나 찍어놓고서 면류관이라고 이거 어떻게 이러고 다녀 우리가요. 이럴 순 없지. 그냥 면류관이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지. 기왕 쓰여질 거면.
여러분 17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돈 가지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믿음으로 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죠. 전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학생 청년들 원대한 꿈을 가지세요. 난 돈도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난 뭣도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우린 하루살이에요. 그러나 어떤 하루살이냐? 하나님을 만난 하루살이에요. 우린 내일 일 몰라요. 불행, 요행 이것도 몰라요. 우린 다 힘들어요. 나의 비참함을 잘 알죠.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더 알아요. 주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17년간. 계획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답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알아요. 하나님이 날 붙들어 가실 거라는 거. 오늘 창립 10주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원대한 꿈이 우리 학생 청년들의 가슴 속에 있기를 바라요. 난 우리 청년들이 요셉 되길 바라요. 다윗 되길 바란다고요. 그러려면 비참함과 비루함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양을 쳐도 양이 아니라 저 하늘의 기름바움을 통해서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그 초장들을 그 광야를 낙원으로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난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특별히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 크고 놀라운 역사 그대로 우리 앞에 펼치실 겁니다. 우린 몰라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해 나갈 겁니다. 본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부터 읽어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재물을 너의 양식을 구제하는 데 써라. 그런데 네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물에다가 띄워놔라.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보낼 테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7, 8 지금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면 몇 개 만들어요? 몇 개? 만이라고 그러면 숫자를 해봐요. 몇 개? 우리 10,000개가 일단 목표예요. 그러면 7,000개, 8,000개, 5,000개에서 하는 거예요. 계란을 만든다 그러면 몇 개씩 만들어요? 그렇죠. 4절 이건 뭐냐? 봄에 씨 뿌릴 때가 됐으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뿌리라 이거예요. 가을에 걷어들일 때가 됐으면 비바람이 불든지 안 불든지 추수하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씨 뿌리는 때가 됐는데 비 온다고 안 하고 바람 부면 안 나고 호적꽃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겨울에 씨 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씨 뿌릴 때가 됐으면 악조건인지 호조건인지 따지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게 4절입니다. 기회만 노리다가 못하게 된다는 거죠. 5절 너 바람의 길도 모르고 네 뱃속에 있는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뼈가 언제 생겼는지 심장이 언제 생겼는지 너 그것도 모르잖아. 네가 그런 존재야 이 얘기고요. 계속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너는 비참한 자고 무지한 자야.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호적권 악조건 따지지 말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읽으세요. 부활주일날 계란 뿌리는 걸로 뭐가 역사가 될런지, 창립기념주일날 떡 뿌린 걸로 역사가 될런지, 추수감사주일날 떡 돌린 걸로 역사가 될런지, 성탄절날 쿠키 돌린 걸로 역사가 될런지 누가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냐 하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거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붕어빵도 하고 커피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이 일 때문에 하고 저 일 때문에 하고 음악회 때문에 하고 저것 때문에 하고 어떤 일로 감동의 역사가 나타날지 누가 알겠냐? 이 일이 될지 저 일이 될지 아니면 그거 다 잘 될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부르셨습니다. 다 내일 일을 몰라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게 잘 될 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돼도 감사하지만 내가 들었으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어느 날 이 시간을 돌아다 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나서 자기 눈물 속에 살지 말고 주님의 눈물 속에 사십시오. 여러분은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게 될 위대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17년을 걸어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픈 남은 날 동안에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천성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그 길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